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들, 믿음의 동역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나 실라나 다른 많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관련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디도는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데요, 얼마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 4절. 오늘 우리는 1장 3절까지 읽었는데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제 친구 같은 분이고, 그리고 제 동무고, 내 동역자고요.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죠? 만약에 또 여러분이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 저하고는 정말 영적인 그 친구고요, 동역자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였으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을까요? 디도는 그때 당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은 그레테라고 하는 섬.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를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가 아테네 도시가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맨 밑에 남쪽.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트리키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트리키에와 그리스 밑에 가운데 보면은 커다란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크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대략 연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 1차 감옥에서 나와서 2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아마 이거 썼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대략 연도로 치면은 65년, 주후 65년. 예수님이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후쯤에 이게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테 교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이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독교인인데 약간 변형된 잘못된 기독교인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로 이렇게 감염이 된 잘못된 기독교인들, 이 두 파가 교회 안에 혼재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너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독,
지금으로 치면 목사죠. 목사의 자격,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 편지를 통해 보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과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와 제도의 잘못된 점을 좀 바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내용은 아주 평이해요.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자 친구이자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디도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자네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들의 갈등과 그리고 그들의 처한 위기를 좀 잘 봉합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디도가 뭐라 그럴까요?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섬에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 크레테 섬에 가면 디도가 목회했던 디도 기념교회가 있고 디도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미국 군종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 군종들을 위한 그 사도가 이 디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의 행적,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행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디도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신실했던 그런 믿음의 종이 아니었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디도에게 써보낸 편지 저희들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귀절 귀절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성경 공부 같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저희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앞으로도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전반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꼭 서두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빌립보서에서도 봤고 여러 곳에서도 봤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을 합니다. 간혹가다 제가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러 교우들도 만나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는데요. 제일 만났을 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은 자기가 이름이 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책임이 뭔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을 가끔가다 본다는 거예요. 목사면 어디 있어야 되나요? 목사면 교회와 강단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 타이틀이라고 붙여놨는데 매일 광화문에 가가지고서는 데모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광화문에 갈 거면은 그런 목사를 내려놓고 가면 돼. 정치인으로 가면 돼. 그런데 목사는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해야 될 사람이 그거는 그냥 뭐 부수적인 것이고 매일 그런 데만 간다. 목사님인데 맨날 공차로만 다닌다.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몸으로, 손으로, 발로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장로, 권사 이런 임직을 받았는데 뭐 교회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일에만 돈 벌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맨날 집 바깥으로 돌고 다른 여자 만나고 맨날 무슨 뭐 술이나 먹고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그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누구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잘 되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신이 나요. 너무너무 분명하다. 그러면 도전도 받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은 뭐고 자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종제도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좀 거부감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무슨 종이고 노예고 어디 있어? 요즘에 종이 어디 있냐? 요즘에 노예가 어디 있고 말이야. 요즘에 주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 로마에는 로마 순수한 시민보다 종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노예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아주 익숙합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종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노예나 종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로마 시대 때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종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 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종은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다.
종이 어디 가서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돈을 주나요? 너 이거 월급이다. 주나요? 그건 종이 아니고 일꾼이죠. 근데 둘로서는 일꾼이 아니고요. 이건 종입니다. 노예예요. 자기 자신의 재산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종이 갖고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생명, 건강, 재산, 육체, 소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거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그 종 거 아니었어요. 주인 거였습니다.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종은 물건과도 같아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육체, 나의 영혼, 이거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깊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거야. 내 소유, 내 지분, 내 권리. 자꾸만 우리는 이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할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이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지만 기독교적 의미는 자꾸만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잠시 쓰라고 빌려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셨어요. 너 세상에 나가서 90년, 100년까지만 살아라. 100년의 세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정말인가요? 만약에 생명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겠죠. 생명 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병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간곡히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준 기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생명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재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우리가 아무리 재산 모으고 그걸 지키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야 우리 그것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재산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우리 관석에 우리 통장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죠. 건강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살면서 불편하지 말라고 베풀어 주신 선물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종이요,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 옷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이 집 주고 옷 주고 음식 다 줬어요. 너는 일만 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누리고 있지 않나요? 예? 그래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쓸 거 있고 여기까지 온 것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오지 않았나요? 조금 인간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내고 나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딱 맞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맞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잘 아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병들고 아프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종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자꾸만 모으려고 해. 움켜쥐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만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종인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사울은 자기 잘났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서.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 사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울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타이틀은 이제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부르고 삼을 때에는 너 집에서 이런 일을 좀 해라 라고 해서 부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도, 제자, 부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살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 책임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게 분명하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게 주신 이 직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 강해지냐면, 나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당하고 힘들어서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내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 안 데리고 간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 이 직분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고 또 여러분이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내로 많은 우리가 지위를 받습니다.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책임을 감당 못한다고 한다는 말은 그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비의 심교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들 스스로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 우리 여기 오세령 집사님 계시는데 오세령 집사님이 어린애들이 셋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잘했어. 건강하게 이제 애들이 자란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기가 병 걸리지 않도록 도와야 되죠.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서 골고루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야 되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말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규범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적인 이성적인 능력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지적으로 더군다나 신앙이 있는 부모님은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죠.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 했나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 본인은 고린도에서 목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 보고 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서 나가서 일해라. 무슨 일?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 셋에 대한 믿음을 놓고 특히 요즘에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딸이, 목사님들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아무리 아이들 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헌금 생활하고 하라 그래도 그런 외적인 걸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외적인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목사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저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 명 봤고요. 장로님 자녀 가운데 불교로 간 사람도 봤고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피눈물을 나는 땀과 노력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본인이 또 정말로 한 사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바뀐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자기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거듭나고 뭐 예수 믿고 성령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삶으로 보여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노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들만 셋이세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구절 하나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그 성경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다 이해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답니다.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가만히 이 목사님이 그 막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건 얘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아들의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잠깐 머뭇거리면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때 탁 생각이 났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내가 그 길 가봤어. 예수님의 길을 목사님이 가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 그 길을 목사님이 함께 걸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맞아. 아버지는 가봤어. 아버지는 가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느낀 아버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아픔과 그 길을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동안에 걸어가 보면서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실망했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왔던 것을 아버지의 삶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맞아. 아버지는 그 길을 가봤어. 아버지는 그 길을 가봤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예수님의 길을 가봤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길을 보고 아 맞다 그 길이 진짜 진리의 길이다라고 나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 가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자녀들이 보고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신앙은 저런 거야. 보고 배우지 않나요?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직접 그 길을 가봐야 되고 그걸 자녀들의 눈으로 보고 배워야 아이들이 아 진짜 예수님은 길이고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신 진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는, 엄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살아갔고 우리는 그걸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아버지 엄마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 가족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우리들의 주인이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책임과 그리고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길인지 그걸 부모님인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